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지금 바꾸어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고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3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말로 풀어서 하는 것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인데요. 이름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적인 사고고요. 히브리적인 사고가 우리 동양 사고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민비 연속극 보셨습니까? 대원군하고 싸울 때 허수아비에다가 이름을 쓰잖아요. 어떤 이름이 뭐예요? 흥선대원군이 이름을 써가지고 화살로 막 쏘잖아요. 그래서 해되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이나 또 성품,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 동양 사고하고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3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 사실은 이것이 히브리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 이름을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깨뜨리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를 갚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항아리 속에 넣어요. 그걸 깨뜨림으로 복수하는 것, 저주하는 것, 그런 것이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스승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함자를 댈 때도 만약에 저희 아버님 이름을 댄다고 하면 민자 국자 그렇게 부르거든요. 민자 국자, 김민자 국자. 그리고 보통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존경하는 나머지 그 사람 전체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 존경하는 분, 어르신들을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통성명 하잖아요. 서로 이름을 주고받음으로 서로 이제 알게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 우리 강현희 장로님, 막내 연웅이가 딸을 낳았죠. 딸을 낳았는데 한동안 권영남 권사님이 그 이름자를요 여러 가지로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지어온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자연인 줄 알았더니 다연이 이름이 다연. 그 돈 몇십만 원 줘, 100만 원 줘, 더 줬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이름을 돈 주고 그렇게 지어. 보통 이름은 사실은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부모님이 짓기도 하고 자기가 짓기도 하지만 이름에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이름을 그 아들을 세승이라고 지었을 때는 세상을 이겨라. 그래서 세승이라고 지은 거죠. 잔디라고 지은 것은 바로 세금자를 썼어요. 김자에다가 금잔디. 그래서 금잔디처럼 모든 사람들을 포근하게 이렇게 쉴 수 있게끔 그런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서 금잔디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또 뭐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지을 것을 가져오면 그런 뜻을 생각하고 짓잖아요. 사실 히브리인들의 그러했던 그 이름, 그의 성품, 인품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창세기 11장에 이름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아요. 백성들이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거든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헐어버려요.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보다는 그냥 흩어버리고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창대하게. 예? 누구요? 예,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름,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널리 알려지라고, 온 세계 만방에 내 이름을 알게 하겠다고, 창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그냥 그 이름 널리 알리겠다고 하는 자들을 그냥 흩어버리고 하나님께 택하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창대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께 해 주시잖아요. 야곱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뜻, 동사로 나타난 그 뜻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뒷발질하다, 뒷다리를 잡다.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 니브가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맹렬히 공격하다, 또 그 걷어차다. 근데 또 다른 데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기꾼, 그런 뜻을 가져요. 그러잖아요.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이제는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다 빌어줘 버렸잖아요. 야곱에게. 나중에 에서가 와서 복을 빌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다 빌어줬다 하면서 너에게 빌어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가 사기꾼, 그 이름대로 처음에는 나에게 장자권을 빼앗더니 나의 복까지 다 빼앗아 갔다고 에서가 펑펑 울고 있잖아요. 창세기 27장에서. 그래서 야곱은 그 사기꾼 같은 이름, 뒤꿈치를 붙잡다, 또 빼앗다, 이런 이름이 창세기 32장에 가서 바꾸어지잖아요.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이제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이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이름이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름, 오늘 우리가 제3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는 데는 그런 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 히브리인들에게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입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덤불에서 그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그 말 히브리 원뜻이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여기 김철동 하면 뭐 이름 가지면 다 내 어떤 인품이나 성품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설명하는 책에는 이렇게 말했네요. 뜨거운 태양볕이 눈사람을 녹이잖아요. 눈사람을 녹이는데 구름이 그 태양을 가려주잖아요. 좀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좀 덜 넣게 해주잖아요. 이 구름과 같은 것이 바로 야훼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전체를 다 나타낼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나타낼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인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은 이제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짓, 또 허무, 텅빔, 헛되게 하다. 이 망령되이라는 그 뜻이 거짓, 허무, 텅빔, 헛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망령되다 하는 이 말은 거짓, 허무 또는 텅빔,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텅 빈 그런 이름 같이 그냥 막 불러대는 그렇게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첫째 뜻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뜻의 첫째는 여호와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든지요, 다른 사람들을 해되게 하는 것, 그건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는 절대로 남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는 장난감 큰 로봇 아주 파괴력이 강한 로봇에 딱 그 비밀번호 몇 개를 딱 치면 그냥 힘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도 이와 같이 아주 큰 그런 파괴력이 있는 로봇의 비밀번호를 딱 누름으로 그것이 활동해서 아주 큰 어떤 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제3계명,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인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금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요, 책망하거나 욕되게 사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어떤 욕구,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그 바로와의 싸움을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모기가 나옵니까? 온역이 있게 하고, 그런 재앙을 할 때 그 바로가 술사들을 부르잖아요.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 일을 하게 돼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데 뱀 그들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만든 그 지팡이로 된 뱀이 그걸 다 먹어버리잖아요. 술사들도 그렇게 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마술적인 요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할 때 이것을 금한 것. 마술하는 것, 요술, 술사들, 이런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묻는 사람 다 죽였어요. 이것은 곧 야훼 하나님 거룩함을 이제 높이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미신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것. 마술이나 술사 이런 것들에 맡겨서 이런 것들로 이제 그걸 사용하게 함으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미신화시키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이름을 떼서 고위층을 빌미로 해서 사기치는 것 여러 신문 사회면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의 뭐 친척이라고, 무슨 뭐 장관의, 뭐 도지사의, 높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기치는 것 여러 번 우리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름이란 게 그런 힘이 있잖아요. 병원에 저는 가면요, 언젠가 한번 갔다가 배 속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제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는데요. 2시간이 걸려도요, 순서가 복잡해가지고 2시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의사 앞에 못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 버렸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뭐 내가 키가 좀 아파가 그냥 이비인후과 가장 천경도 그냥 그거에 들어가요. 그럼 뭐 일사천리예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의사 뭐 본인도 하지만 자기 조수를 불러가지고 그냥 바로 치료해주고 약 제조하고 그냥 딱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2시간 걸려서도 의사 앞에 데려가지 않는데 우리 청경루 권사님한테 가면 그의 이름 의지하면 그 즉석이 돼버리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지. 사실 그 이름에 대해서 미국의 남북 전쟁 때는 북군이나 남군이나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고 북군도 그렇고 남군도 다 그랬답니다. 링컨이 북군이었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가 하나님이 누구 편 되게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다. 그렇게 군사들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나의 어떤 그 유익이나 나의 어떤 권세나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끌어내리는 것, 이걸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 3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24장 여러분들이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여인하고요, 이집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낳은 아들이 성년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돌로 치라고 그래. 레위기 24장 16절에.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것. 모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든지 욕되게 하거나 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기도에 들어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계시고 귀가 계시고 입이 여기 계신다. 혹시 이제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그 예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 봉헌식 할 때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해당에서는 함부로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경 여러분 찾아서 직접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3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 48절에 49절에 그거 먼저 누가 읽으세요?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전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자, 여러분 거기 솔로몬이 한 기도 말고도 신명기 12장 5절 누가 찾아서 크게 읽어. 신명기 12장 5절. 자,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전으로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드릴 때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이 전으로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성전은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곳이 주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전체예요, 전체. 주님이세요. 주님 이름이 여기 계세요. 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은요, 오늘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권하고 있는 것,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자, 참된 예배, 어떤 예배인지, 어디 조건이 있는데, 뭐가 구비되어야 돼, 조건이. 첫째, 규정된 장소예요. 규정된 장소. 두 번째, 주일날이요. 규정된 시간이에요. 세 번째, 선택받은 종이에요. 제사장이, 성직자예요.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예요. 자, 지정된 장소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죠. 수요일날 밤에 이렇게 예배하죠. 그리고 특별히 성별된 성직자를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약국에 가서 약을 지었는데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약은요, 큰 능력이 있어요.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큰 일을 이루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의사가 아니고요, 임으로 돌팔이가 그냥 조제해서 한 그 약, 그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규정된 장소, 규정된 시간, 또 지정된 성직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사도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먹고,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그렇게 하다. 참된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몸과 마음 정성을 들여서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참 선택된 성직자로 하여금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드린 예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심판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현실 도피주의나 미래지향적인 저 세계 미래지향적인 것만을 선포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냥 좋은 말로만, 좋은 것으로만 현실 도피 또는 어떤 미래 어떤 내세지향적인 것만 그것만 선포하면 이것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전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복음을 또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제3계명을 이제 애우고 늘 우리가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자신이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내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조 3번째를 애울 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애울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성광교회 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의 이름을 빛내야 돼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런 주님의 이름을 가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든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한다든지 손가락질을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른 망령 때 일컫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3계명을 이제 생각하고 외울 때마다 늘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한지 망령 때 일컫지 않는지 늘 우리를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나로 인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오늘 9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다 같이 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 이 거룩하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라도 땅에 있는 사람이라도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도 동물 모든 것을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계시록 15장 4절에도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제3계명 10계명 가운데 3계명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면서 혹시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다든지 주의 이름으로 내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 있으면 정말로 회개 자복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정말로 주의 이름을 높이 빛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고 교회의 이름을 빛내고 정말 온 세상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행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내 영달이나 욕망을 채웠던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높이 빛내게 하고 천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